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베드로전서 1장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이제 3장을 보았습니다. 이제 파더스 데이에서 3장을 보았고 이제 다시 2장으로 돌아가서 보게 됩니다.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봅니다.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제도에 순복하십시오. 권세를 가진 왕에게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지으신 일도 없고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25절 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 되시며 감독자 되신 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파더스 데이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이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지난 주일날 보았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남편들이여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아내를 알아야 되고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 가운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 그 이와 같이가 이제 오늘 2장에는 13절에서 25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이와 같이라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와 같이의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왜 그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잘못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그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속임수를 당해서 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마치 사회 구조, 그 잘못된 사회 구조를 보면서 그 불이익을 당할 때 억울한 마음이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가운데 그 어려운 일, 그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나에게 이렇게 부당한 일을 해? 그건 참을 수가 없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낙심합니다. 아니, 이런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 내가 분노해서 내가 가만둘 수 없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나는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기회를 엿보는 우리의 마음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구조를 보면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어떤 구조와 또 다른 하나는 그 명령에 따른 그 명령을 따른 그 이유와 원리 그 두 가지로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을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한 곳에 있지 않고 그것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들이 섞여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을 또 우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 구조 안에 섞여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명령의 말씀인데 그 명령의 말씀이 뭐냐? 첫 번째 그 명령의 말씀이 어떤 명령의 말씀이냐?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을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나오는 이중구조의 첫 번째 구조가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순종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며 이와 같이 순종하라. 그 이와 같이의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하는 그 순종하라는 부분의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명령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냐? 무엇을 순종하냐? 인간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제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 간에 우리 어떤 질서의 어떤 질서 있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그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 가운데에는 어떤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질서, 그 권위와 제도에 순종하라. 이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관계 가운데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부와 우리 어떤 백성들과의 관계, 또 우리의 어떤 노사 관계, 가족 관계,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런 관계 가운데 세워놓은 어떤 질서의 그 부분 가운데 그거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을 보면 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왕에게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국가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에게 또 그 지방을 다스린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 그 당시 상황,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이 상황은 바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그 황제 네로, 그 악명 높은 네로의 통치하에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그 네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고향에서 쫓겨나가야 되고 감옥에 갇혀야 되고 노예로 팔려갔던 그 시대입니다. 또한 고용주에게 학대를 당하며 행정당국의 공격을 받았던 그 당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구조, 이거 말이 안 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이 구조 앞에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다른 사람의 명령에 내가 잘못된 구조에 불공정한 그거에 순종하라는 그 명령 앞에 이 말 앞에 이 터무니없이 들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더 거기에 더 한층 더 추가를 해서 이 명령을 이렇게 덧붙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같이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봅니다. 2장 18절 부분인데 13절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준 것 같습니다. 18절 같이 여러분의 성경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종들이여 여러분은 모든 일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도자에게 또 그 다스린 총독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 뭐라고 하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의 명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 노예에게 그 주었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곳에서 이제 침공한 그 나라에 아주 학력이 좋고 외모도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가문이 좋은 그런 자들을 노예로 데려와서 이제 그 자들을 그 가정의 또 가정부로 또는 가정교사로 또는 가정 요리사로 이렇게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예들이 와서 주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어떤 대우를 받게 되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좋게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가족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쁜 주인을 만나면 처참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주인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나쁜 주인까지도 주인에게 그 불공정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덧붙여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주인이나 나쁜 주인이나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좀 풀이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 상사를 만날 수 있지만 좀 그렇지 못한 그런 상사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잘못된 구조의 그런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까다롭고 불공정한 그 이기적인 그런 상사 주인까지도 순종하라는 그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에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불공정하고 부당함에 내가 순종해야 되냐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설교하기가 힘들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힘든 설교구나. 이걸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아들일까?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제도와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뒤엎어야 되고 바꿔나가야 된다.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로 신학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모습을 긍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참을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 어느 구석을 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다시 말해서 잘못된 정부가 셈하고 있는 계산하고 있는 세금도 너희들이 잘못됐다. 이 세금을 잘못된 것을 우리가 왜 바치라는 것이냐? 그러나 그것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 잘못된 구조지만 그것에 따라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씀 가운데 그 세상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덧붙여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잘못된 구조,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만두지 말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우리가 가만둬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정부나 우리가 그러한 구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아니면 성경과 배치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진리에 거스르는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라고 한다면
그 명령에 우리가 요구해 우리는 분명히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 만들어 놓은 그 인간 질서를 위한 그 제도와 또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인들, 그런 상사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입니다. 순종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힘들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래서 지난 주일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우리 남편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남편이면 내가 순종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남편이 좀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이 안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건지, 이제 그 명령이 있고 순종하는 명령이 있고, 두 번째로 다른 구조로 이 순종해야 될 이유와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이유와 원리를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상반절, 그 상반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순종하라라는 것. 명령 순종하라. 그런데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될 이유의 큰 틀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 틀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이유가 그 정부가 다 말하는 것이 다 옳아서, 그것이 정직해서, 또 우리가 다니는 회사의 귤이 아주 완벽하고 이것이 공정해서가 아닙니다. 직장 상사가 주인이 괜찮아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뭐냐?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될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를 위해서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주를 위해서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선을 행해 어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를 위해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선을 행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내가 부당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들의 행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죠? 우리는 인간적으로 내가 좀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느냐? 막을 수 있을까? 그럼 내가 혁명을 일으켜? 내가 뭔가 폭동을 일으켜? 아니, 내가 그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뺏어서 올라가서 내가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겉으로는 어떻게 보면 잠시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원수를 갚는 역사로 반복되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원수를 갚는 그 역사로 반복되었다. 상대를 밟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역사를 보면 뭔가 계속 짓밟는 역사가 아닌가.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공들이 이제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엄청나게 힘든 일을 당하고 결국 이제 억울하게 죽음을 막 이렇게 이제 죽음 가운데 거의 임박했을 때 그 주인공과 가까운, 또 그 주인공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영화 드라마에 보면
너무나도 그 부당함이 날 때 내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할 말이 뭐예요?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의 그 자녀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속에서 막 이러죠. 내가 그러면 내 아버지 원수, 내 어머니 원수를 내가 갚아야지. 내가 장성해서 내가 힘이 세졌을 때 갚아야지. 그래서 이제 결국 장성해서 아버지 원수를 갚습니다. 그러면 이제 갚아요. 그 상대가 이제 또 다시 자녀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또 나를 내 원수를 내 억울함을 갚아달라.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인류의 역사다.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말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겉으로가 아닌 진심으로 그들의 잘못된 행위, 그들의 입을 막는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선을 행해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케 하는 것, 그 부당하고 잘못된 그것을 막게 하는 것, 이것의 원문을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인데 원문을 들어가 보니까 이들은요 지식이 결여된 사람, 신중하지 않은 사람, 판단력이 부족된 그 성급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막는 것은 선을 행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선을 행해라는 것을 원문을 들어가서 보니까 재갈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그 재갈을 물릴 수 있는 것이 선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해. 오직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힘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력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하나 선행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에 지지 말고,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 지지 말라. 악은 악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선으로 이길 수 있기에 너희들이 그 선을 행해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에,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이기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주냐면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 이유와 원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행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왜 그것을 순종해야 할 이유와 원리냐? 따를 수 있는 이유와 원리가 뭐냐면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기회, 즉 죄를 즐기는 데 우리가 사용하지 말라.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죄를 즐기는 데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멸망이다라고 갈라디아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자유는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으로서의 자유는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그 이타적인 자유, 그 사랑의 자유. 그래서 바로 타인의 종이 되어 섬기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있기에 우리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유함을 주셨기에
우리의 그런 부당하고 잘못된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종인 자유함을, 그 자유인의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것이기에 우리는 이 순종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유인이 행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내가 어떻게 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합시오.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느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존중하라. 우리가 지난주일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얘기했던 공통점이 뭐냐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존중하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어떻게 존경하라, 존중하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자유인으로서 그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덧붙여서 왕을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건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것이 아니냐. 존경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뒷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계속해서 나를 부당하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그 왕을 공경해, 그 제도자를 공경해, 세상 지도자를 공경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옳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옳아서 맞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노릇, 그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원리를 압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다시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그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슬픔을 참아라. 그러면 어떻다? 아름다우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말 성경에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참으면 어떻게 된다?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다. 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내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당연히 상이 없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은혜다. 개역개정으로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은혜롭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참고 견뎠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보시고 그를 기억하고 그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행하시는 놀라운 선한 일을 나타나게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부당한 일을 참으면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참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참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아름다운 일이 된다. 이것이 은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잘못된 자들의 입을 막고 상황을 이제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내 남편이 이런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책임을 여러분의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순종한다. 이제 내가 남편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의 마음을, 내 남편의 마음을, 내 아내의 마음을 돌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참고 순종하고 그럴 때 이 책임이 누구에게? 내 책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남편이 이랬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아내가 이랬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으로 가서 하나님이 그 책임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향해서, 내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 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남편을 향해서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책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이 그 초대교회 때 핍박을 하는 그 어려움은 지금 상황보다 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주인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 상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의 귀족들이요. 그 로마의 귀족들은 방탕합니다. 부정직합니다. 음란합니다. 귀족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자녀들은요, 자기는 로마인끼리 결혼을 안 시킵니다. 되려 자기네끼리 시켰다는 그 아주 음탕하고 방랑하고 부정직한 그들에게 그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되려 그들에게 왔던 그 노예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노예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와 권력자들의 입을 다 막아냅니다. 그 결과 그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국가로 바뀌어야 되는 그 놀라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그들이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 명령의 그 이유와 원리를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놀라운 그 기독교 국가로 바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덧붙여서 이 명령과 순종과 원리를 제시한 다음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그젬플로 하나를 들어줍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너희들이 더 그 말씀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의 그 순종의 모범자를 하나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그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범 발자취를 이제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심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래도 모르겠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이제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부분들을 22절과 23절에 얘기합니다. 주님은 잘 알고 있는 대로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이 없은 분입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그가 맞서서 싸우지 않고 욕과 그 무력으로 위협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참으시고 했던 것이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가운데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2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음과 우리의 삶이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주님의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시키기 위한 그 주님의 그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요. 그 욕과 그 모욕과 그것을 다 담당하셨던 주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이 정부를 어떻게든지 전복시켜서 이제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런 어떤 나라로 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그 영혼과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떤 폭력과 힘과 권세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바꿀 때만이, 오직 사랑으로만이, 그들을 선으로 행해 그들을 사랑으로 바꿀 때만이 그들이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그 예로 성경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그 귀를 이제 휘둘러서 그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을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면 12영도 되는 더 천사를 이제 지금이라도 보낼 것이다. 12영이면 한 영은요 6,000명이니까 72,000을 보낼 수 있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바로 그 두 명의 천사로서 충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요 무력으로 정복하시길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로마 정부를 뒤엎을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을 바꿀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을 행해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드러낼 때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명령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선을 우리가 행함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제 우리가 그 변하지 않고 우리가 바뀌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을 따라가지 못한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25절에 오늘 25절에 결론적으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면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자 대신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막 헤매다가 이제는 그 선을 행하신 그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감을 알고 깨달았을 때 그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혹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해 주신 의미가 무엇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